할렐루야.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백성으로 아버지 은행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말씀 아버지 듣고 아버지 먹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욕으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고 입술로 시인한다면 또 시인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 또 입이고 말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입술도 또 입술이 시인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를 살린 것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냐면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4대 성자가 누군가요? 첫째 공자라는 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유교의 창시자고 또 그 논어를 기록한 자죠. 근데 그는 노령으로 죽었어요. BC 479년에 노령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또 4대 성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그는 그 아테네 정치 문화에 연루가 되었고 독약 먹고 사형에 처했어요. 그 죽음이. 근데 이분은 BC 399년에 죽으셨어요. 자, 세 번째 성자는 석가모니인데요. 그 불교의 창시자죠. 근데 그분은 80세에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BC 48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BC 479년에 공자가 죽고 소크라테스가 BC 399년에 죽었고 석가모니는 BC 480년에 죽었다. 근데 예수는 AD 30년에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BC는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AD 30년은 AD라는 건 이제 그 원어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예요. 근데 아노는 연도를 말하는 거고 도미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온 연도, 예수의 해, 예수의 탄생해가 AD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 비포하고 AD로 나누는 거 아시죠? 비포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기원전이고 AD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라틴어인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탄생한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해가 AD 30년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그 역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AD 예수님 탄생해로부터 30년 후에 짧은 30년째 생애를 다하셔서 죽으셨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그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0년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으셨다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한 사실이고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있는 말이고 또 성경에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처럼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부처처럼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고 병으로 죽었거나 뭐 이렇게 독약을 먹고 죽었거나 그래서 무덤에 지금 있는 자들하고 달리 그는 부활해서 무덤에 지금 현재 안 계세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냐?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지만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저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면서 하와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의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후로부터 인간들에게는 온갖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은 온갖 살인과 음란과 모든 거짓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홍수로 다 인간들을 쓸어버리잖아요. 이런데 이제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하셔서 그들을 궁일이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리새인들이 죽였지만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창에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상함을 인해서 주님이 그 상함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상함을 받으셨고 주님이 우리가 그 징계를 주님께서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의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것이 뭐예요? 우리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뭐 부처라든가 알라라든가 그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결해 준 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부처가, 알라가, 공자가, 그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부활하셔서 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주님께 그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 나타나 보이시고, 보이면서 하늘을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4대 성인이라는 그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는 그 무덤에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그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우리가 다른 종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또 그 생명을 주어졌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모두 죽어야 돼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 종점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가고, 30대는 30km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해요.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 무슨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구원이 없으면 그분은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련다 라고 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으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한 번 사람은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그 예수 구원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려 한다. 그러시면서 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자는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예수와 구원이라는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가 구원자라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은 용광로를 얘기해요.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 한 6,0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곳에 인간이 지옥에 가면 그곳에 간다고. 뜨거운 불에, 그 용광로 같은 불에. 그래서 그곳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든 영원히 천국에 가든 우리는 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원래 지옥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한,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고 한 그런 악한 영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소금이 막 불까부르듯이 한다. 그렇게 뜨거워서 소금이 튀듯이 튄다. 그리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중에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보면 큰 벌레들이 우리 그 눈이나 입이나 이런 근육에서 다 나와서 막 살을 갉아먹는다. 그 살점이 떨어져 가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고 해도 죽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살이 다 그 떨어져서 사라지면 다시 그게 생겨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권이 있어요.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는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압하고 없애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않습니까?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댔기 때문에 그 영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도 꾸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이렇게 그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하면 들어주죠. 자녀가 뭔가 해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죠. 그것이 곧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이 땅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을 학교에서 하다가 하나님 선배 목사님이 여기는 그 선교지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순정해서 내려왔죠. 근데 여기와 내려와서 저희가 그 돈이 없어서 폐가를 이제 저희가 사게 돼요. 그 폐가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고. 그런데 융자를 얻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융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철거를 하면 또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몰아가시면서 철거도 그 지원받게 해주시고 또 설계도도 또 그 우리가 그 기부를 받게 해주시고 또 기초석을 또 아는 목사님 오셔서 기초석 쌓으라고 헌금을 하시면서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저기 또 시아주버님이 또 건축 그 토목 그 목수세요. 그래서 이 기초석을 이렇게 또 다 재서 이렇게 기초를 할 수 있도록 지경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아주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시아주버님이 이 골격할 때까지 매일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그 시아주버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근데 그 직장에서 기도했는데 직장이 하나님이 골격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주버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 공무원의 한옥마을의 공무원의 직장을 주셨어요. 이렇게 애다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저희가 체험을 많이 해요. 또 여기에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신 조일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은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축 헌금 주시면서 그 목사님의 소망이 꿈이 수양관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제 포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수양관 큰 거를 이제 하고 하나 수양관을 갖고자 하는 게 그 소망이었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건축 헌금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는 감동을 줘서 그걸 하게 하나님 제가 그 순종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너에게 큰 거 줄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그 한 초인가요? 생초에 그 1,700평이 넘는 그런 초등학교를 사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기업체에서 전에 와가지고 싹 리모델링은 다 해놓은 걸 은행 감정가가 10억이 넘는데 4억에 주고 사셨어요. 1층, 2층 막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방마다 교실을 이렇게 쪼개갖고 방마다 다 에어컨이고 냉장고면 다 이렇게 해놓은 기업체들이 다 해놓은 걸 정말 이 10억이 넘는 걸 4억에 이렇게 사셔서 너무 우리한테 막 한목사님 배를 때리면서 네가 복이다 막 그러셔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저희 판넬을 이렇게 그 건축해야 되는데 판넬 대여비가 750원인데 그 사장님의 저희들이 이제 사정 얘기하고 300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그분이 받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골수암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팅팅 붓고 얼굴이 너무 파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에게 300으로 이렇게 선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저렴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제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골수암이 나았습니다. 우리 잠시만요.